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후 첫 번째 일상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파고가 부활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발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밭이 옥토로 변하여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큰 나무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누군가는 진실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굳어가고 미움과 다툼, 증오만 켜켜이 쌓여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웃과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하건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보듬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우리 영혼에 새 살이 돋아나서 마침내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주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사 정권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군인들의 총격으로 어린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선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정부도 언론도 심지어 교계조차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서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지치고 쉽게 토라집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 변화될 수 있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랑하고 우리를 치유하실 때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변화를 받고 용기를 내어 사랑의 사역을 이뤄갑시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빛이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특별원금 전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윤진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부활절 감사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건축헌금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사 기간 중에는 당분간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만 송출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상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란함은 그칠 줄 모르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의 처소를 찾고 찬양하고 싶은 영혼들을 위하여 온전한 예배의 장소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제 시작될 내부 공사와 세부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미약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니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시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의 전을 세워 주옵소서. 너무나 귀한 사랑으로 원근 각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밭이 옥토로 기경되어 말씀의 씨앗을 맺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누구 여긴 어디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살면서 한 번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답을 가리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는 목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는 정체성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아들이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또한 갖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이 공고하지 못할 때 사람은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미국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미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던진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미나리입니다. 언어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은 조승연 작가는 영화 미나리가 미국 사회에서 큰 방향을 일으킨 이유를 이 영화가 미국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규정하고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정이삭 감독으로 이민 2세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는 자전적 경험을
이 영화에 고스란히 녹여놨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부모님과 미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본인의 갈등, 어려움 등을 이 영화에 녹여냈습니다. 우리말 대사가 상당히 많은 이 영화가 어째서 미국 영화계에 큰 방향을 이끌어내고 있는가에 대해 조승연 작가는 미국인의 정체성은 국적이나 인종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가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민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현재 미국 사회의 주요 구성원들도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미 쪽에서 이주해온 자들의 2세대, 3세대 구성원들입니다. 즉 부모님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본인은 영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정체성의 갈등을 모두 겪어봤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주해서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영화 미나리야말로 미국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하는 겁니다. 즉 영어를 사용한다고 미국인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나라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인을 규정하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나리는 가장 미국적인 작품이라고 외신 및 평론가들이 말한다고 하죠.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째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도 유다 땅도 아닌 외국의 땅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 얻었을까요? 외국을 다녀보면 외국인의 얼굴을 구분하기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흑인이면 흑인, 백인이면 백인, 아랍인이면 아랍인으로 그냥 구분하지 저 사람은 누구다라고 분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히 말해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시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가 받는 대표적인 차별 중 하나가 쟤들은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교제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이랬습니다. 외국인이 볼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에 별 관심 없는 분들은 이단이 뭔지, 신천지가 뭔지, 저것과 교회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둘 다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둘 다 똑같이 일요일에 모여서 둘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바깥에서 볼 때는 그 녀석이 그 녀석인 거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구분이 가질 않았습니다. 즉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교의 전통 의식 중 하나인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행위로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유대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즉 이것이 유대교도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 예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할례 의식 때문에 반대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유대교도와 무엇이 다른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란 말은 바울에 의해서 안디옥의 교인들이 비로소 유대교도와는 다른 그리스도인만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 의해 확립된 유대교도와 다른 그리스도인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언자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두 명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최초로 직책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언자와 제사장입니다. 거칠게 구분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아론은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후 두 그룹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의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 상하권입니다. 열왕기 상하권은 왕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처럼 보이지만 상하권 전체의 분량으로 볼 때 이 책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3분의 1가량 할당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름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는 오므리 왕조 시대에 활동했던 두 사람의 행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두 왕권과 대립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왕권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왕들 앞으로 나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외국 정권에까지 미쳤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사정이나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고 지금 선포되어야 할 바른 뜻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들은 항상 예언자를 경계했고 그들을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후예인 예언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권과 대립할 때 제사장들은 뭘 했을까요? 모든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 비율로 볼 때 제사장들은 왕권과 대립하기보다 왕권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왕권과 대립하는 예언자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오늘 본문의 아모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예언자들은 제사장 가문 출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모두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제사장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목동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닌 목동 출신의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들의 타락과 왕권의 결탁을 상징하는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아모스를 가리켜 하나님의 비상조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40년 넘게 통치하면서 정치를 안정시켰고 외국과의 교역을 활성화시켜서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왕권과 결탁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는 것보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에게 왕권을 비판하고 나라의 통치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모스의 존재는 눈에 가시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비견될 종교의 중심지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중 하나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가 종교 중심지로 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베델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 아마샤는 대표적인 친정권주의자였습니다. 아마샤는 정권을 반대하는 아모스를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말합니다. 아모스는 제사장 출신도 아닐 뿐더러 남유다 땅 베들레헴 인근의 드고아 출신의 목동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샤가 볼 때 아모스는 소위 듣보잡이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취급하면서 아모스를 비난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샤의 위협을 듣고 아모스는 순순히 남쪽 유다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아모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언자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언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의 임무입니다. 둘째로 예언자는 그 출신이 중요치 않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 그저 받은 것을 전할 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예언자의 수련과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예언자 겸습생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서도 예언자 수련생이 등장합니다. 이를 볼 때 전문적으로 예언자를 키우는 기관, 학교 같은 것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처럼 이미 대대로 종교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아 활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 과정을 모두 제치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예언자로 세우셨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아모스서가 말하는 예언자의 정체성과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했느냐 여부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기관으로서 종교, 조직으로서 종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포입니다. 그분께서 부르셨으니 선포한다. 그분께서 부르셨으니 말씀을 전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준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마치 베델의 아마샤처럼 제도화, 기득권화, 정권과 유착화되어 종교만 남고 말씀은 사라진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인의 잊혀진 정체성을 새롭게 만든 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중 특별히 개신교의 사람들은 바로 예언자의 전통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예전에서 가장 크고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선포, 즉 설교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개신교의 전통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중 제일 중요한 시간을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배에 늦게 오더라도 설교 시간에는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 중간에 나가더라도 설교는 다 듣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비판받아야 하고 고쳐야 하지만 개신교회의 신학적 태도에는 분명히 설교를 가장 높은 곳에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해석과 선포인 설교를 중요시하는 개신교회의 신학은 이윽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 개개인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이 특히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각자가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그분의 뜻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신학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비유하면 전문 법조인과
생활 법률을 아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율법 전설을 달달 외우고 대법원의 판례를 알고 리걸 마인드, 즉 법적 사고력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소한 법률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의 원칙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법들을 알고 있어야 당해도 되지 않은 일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영을 받아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모든 교인이 신학을 배우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고 교회의 역사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신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말인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우칠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설교자가 강단에서 던지는 말만 받아선 안 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뜻을 읽고 기도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일방적으로 하는 신앙의 훈련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특히 오늘 본문의 아마샤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많이 알고 스스로를 분별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신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권위가 상실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듯 신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 전문가적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개혁의 위대한 뜻과 맞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모든 성도가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깨우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예언자가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읽는 각 사람을 성경의 해석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은 기독교 갱신운동이죠. 여기서 종교개혁의 위대함과 더불어 위험성이 등장합니다. 각 사람이 해석자가 된다는 소리는 모두가 제각각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간판을 달고 있는 이단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성경 해석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은 종교인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의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즉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 해석이 틀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법의 영역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법령의 해석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판례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큰 기준이 됩니다. 판례는 법관들이 마음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의 틀에서 나옵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에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을 법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법령이 나왔는데 그것이 다른 법령과 해석상 충돌을 일으킬 때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나오는 것이 판례라는 소리죠. 이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역할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인도 법률 상식을 배우듯 성도들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법률을 자기 마음대로 곡하가세하면 혼란이 일어나듯 성도들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구원의 길과 멀어집니다. 이때 법의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듯 성경의 해석 또한 목사라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마르틴 루터는 일찍부터 성경 해석의 인도자요 교육자인 목사의 교육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아무나 열정이 있다고 해서 목사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철저한 전문가로 양성시킨 것이죠. 이것이 소위 목사의 권위입니다. 법조인의 권위가 신이 부여한 권위가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에서 나오듯 목사의 권위 또한 성경 해석의 전문가로서여야 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른 채
그저 교단이 부여한 목사 면허증만 갖고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인 양 착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아마샤와 같은 타락한 종교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종교개혁의 정체성이 예언자 전통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국면에 접어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2% 수준입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백신 접종률이 20%에 도달해야 조금씩 집단 면역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칠레의 경우를 볼 때 접종률이 높아져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백신 접종 또한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칠레는 접종률이 무려 34%나 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소위 방역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백신 주사를 맞아도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일상의 회복은 엄청나게 더디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백신을 맞아도 매일 확진자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지요. 교회는 자석수를 제한당하고 언택트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좌석수가 20%란 이야기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전체 성도의 50%는 1년 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예언자 전통이 아니라 제사장 전통의 뜻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제사장 전통은 제사를 지도하는 전문 종교인이 필요했고 그 전문 종교인의 지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전통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비대면 언택트 시대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더없이 귀한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체득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장소는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가정일 수도 있고 회당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며 한 사람의 예언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델도 아닌 작은 시골 마을에 그것도 훈련받은 종교인이 아닌 목동인 아모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큰 예배당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인 예배당이 아닌 오늘 나의 집에서 나의 책상에서 나의 공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실한 예언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인의 정체성과 다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해서 어느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일 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더 나아가 종교개혁 운동의 정체성은 바로 예언자의 정체성입니다. 시골 마을 드고아 출신의 목동이었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언자로서 살았듯이 예언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바른 길입니다.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시대는 그동안 교인의 정체성만 갖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우는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배우십시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언자의 정체성, 종교개혁자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교인의 정체성만 갖고 살았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그저 교회에 가는 날로만 삼았던 우리의 미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으로 거듭난 예언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제 이미 계시된 성경 말씀을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계시의 책은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바르게 깨닫고 해석할 수 있으니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고아의 목동이었던 아모스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전문 교육을 받아서 예언자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전문 종교인으로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미 계시된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며 깨우쳐가는 작은 예언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영으로 거듭난 예언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말씀을 익히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의 답답한 시간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지혜와 인내로 마침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일상의 순례를 시작하며 매일매일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예언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길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국이야말로 교인의 정체성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앉은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앉은 그곳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각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